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위기와 고비들이 있었사오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믿음으로 부르시고 은총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의 성시 교독은 99번입니다. 교독문제 99번 나라사랑 1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또한 은혜 내려주시기도 원하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사상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사상에 물들어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같이, 또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하신 약속과 같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부귀와 명예와 부유한 것이 많은 것이 좋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위에서 바로 서서 살아갈 때 주의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선하여 말씀을 등한시할 때 하나님의 약속도 다 헛것이 된다는 것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열이 없어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하는 나라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다, 의인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설 때 이 나라도 바로 설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로잡혀간 바벨론의 승업까지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염려하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에서 과연 바로 서 있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로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7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하루만 제끼면
4일이 연휴가 되는 날이라서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간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와서 주일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믿음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올해로 우리는 광복 7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요 엄중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래도 78년 전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그때만큼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성경으로 말한다면 시편 126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는 것이 시편 126편 1절과 2절 상반절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를 청산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꿈같이 전개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기록한 것이 시편 126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해방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당시에 새로운 왕국으로 등장하게 된 페르시아, 성경으로 말한다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 왕은 그들을 바벨론 시대처럼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등장한 고레스 왕은 그들을 유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것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가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면서 지난날 요셉이 애굽에 끼친 선한 영향력과 많은 도움을 다 잊어버리고 애굽 왕들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간의 갈등을 예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온 야곱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새롭게 애굽의 왕들이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내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특별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령이 선포되고 돌아가 성전 짓는 것까지 허락되는 정말 특별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편 126편 1절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광복의 역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때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이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하고 미국 본토까지 넘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적수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갑작스러운 해방의 물결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945년 8월 15일의 일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우리나라의 일본 압제에서의 해방이 아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관점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본 것만이 아니라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벨론 해방을 보는 문나라들의 관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문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도 시편 12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돌아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해방을 보는 관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관점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관점의 차이가 생기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일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여러 종교가 혼재해 있는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공통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주류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8년 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38 이북에서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되기 전에는 하나의 나라였었는데 해방되자마자 남북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분단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하고 통일하자는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시도가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번번이 속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세계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일삼는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로 보면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이상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70년의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소련에서 자인하고 고백하고 만 것입니다. 가장 큰 세력이었던 소련에서,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과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순수한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 체제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정치 제도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한 사람의 독주가 계속될 수 없었는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1인 종신 집권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바로 처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을 강화하게 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진핑은 기독교 대신에 사회주의, 중국 사회주의 종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김일성 3대 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태동 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혁명적인 노력으로 이상세계를 건설하겠다고, 무산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시작을 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도 개별적으로 보면 한없는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0년간의 소련에서의 공산주의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 통치 세력, 지배 계급이 공산주의자들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나라가 민주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인간은 어떤 사상으로든 이상 세계를 건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없는 욕심에 끌려다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 국가들은 욕심의 주체 세력이 공산주의자로 대체된 것 외에는 더 나빠진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거의 역사요, 지금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1인의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우리는 연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나라가 주변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면서도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광복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되는 그 다음 날인 8월 16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본의 한국 통치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한꺼번에 처형하려고 한 날이 8월 16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날 일본은 항복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대전이 그렇게 끝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제4장을 살펴보면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이 하나님의 때가 찬 날이요, 일본의 죄악이 관영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백성이 되어야 복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복 78주년이 되는 이 주일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천지와 만물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보시죠. 3절과 4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3절 말씀 보시죠. 누구를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누구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것을 언뜻 보면 그러면 도울 힘이 있는 인생은 의지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인도 강한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부자도 어느 누구도 영원한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4절 말씀 보시죠. 그의 무엇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무엇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어떻게 되리로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무엇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 그의 도모가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성경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세상 욕심이 어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욕심이 강했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도망하게 되면서 그는 20년 방랑의 세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광야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130세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나 됐냐? 그때 130이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 많이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여러 번 속았지만 어떻게 보면 속는 세월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빈손으로 떠났던 야곱이 2때나 이룰 수 있었고 에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험악한 세월 고생 많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국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도모가 다 소멸돼 버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광야에서 방해꾼들이 많았던 하란에서 목숨의 위협이 있었던 야복강가에서 지켜주신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우리의 소망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꾼들은 좀 잠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정치꾼들은 입만 열면 민생,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리어 나라를 위태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들을 정치꾼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6.25의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쩌면 풍전등화와 같이 완전히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는 나라가 되었고 마귀의 시험에 점점 마귀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정치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 가운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양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정치꾼들이 계획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가운데 동성애 관련 부분은 그냥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회 현상들을 보십시오.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가 선생님들의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교육 현장에서 참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외치는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은 교육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경찰관서에서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주말마다 경찰관들은 술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파출소마다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미 기강이 사라졌습니다. 지휘관들은 옛날 말로 하면 고문관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보직을 마칠 때까지 제가 사고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것도 못해도 사고만 안 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군대의 현실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좋지만 하나의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 방종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광복 78주년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본문 5절과 같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위정자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질서에 순종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법질서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나라가 참으로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한 번 더 따라하시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성경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오들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불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된 것이 자기들의 공로라고 착각하는 정치인들의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두나물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11조와 선교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을 연락하옵시고 믿음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장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도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고 이 땅, 이 세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께 자기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청년부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음료수를 대접해 드린다고 합니다. 1층 로비에서 음료수를 드릴 텐데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년부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시고 계속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성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국 성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를 9월 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